오늘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눈다면 실패할 때와 성공할 때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실패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모든 일이 다 성공적이고 다 평안할 때 마치 이 모든 일이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도는요, 실패할 때도 어렵고요, 성공할 때도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대면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더 힘드냐, 어느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더 불편함이 있느냐,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저는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어렵다고 대답해 볼 것 같습니다. 어려움, 걱정, 근심, 이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이 가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어려움에 비하면 쉽습니다. 이게 더 차라리 낫습니다. 기쁠 때 하나님 찾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게 어려움에 비하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자의 문제인 고난당할 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그만큼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도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갈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고난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또한도 고난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실패가 있을 때 과연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고난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다음 5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 극복의 방법.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 많은 책자들을 보는데,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되고 있는 실패에 맞서 싸우는 5가지 방법이다라는 주제로 5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실패라는 단어의 대신 시행착오라는 말을 사용하라.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쉽게 재기할 수 있다. 두 번째,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세 번째,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마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하되 비하는 말아야 한다. 네 번째,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인생은 깊은 수렁도 있고 넓은 초원도 있다. 다섯 번째, 실패가 예견되면 빨리 단념하라. 사람들은 가끔 차선책에 대한 미련으로 최선책을 놓치는 우를 범한다. 화살은 관역에 명중하는 것보다 빗나갈 확률이 훨씬 높다. 큰 교훈을 안겨주는 고상한 실패가 저속한 성공보다는 나은 경우가 있다. 세상은 실패를 시행착오로 여기고 다시 일어서는 적극적인 사람들에 의해 주도한다.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들으면서 약간 좀 이렇게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와, 정말 뭐 그동안 실패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이것을 또 나누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맞는 얘기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성도라는 데서부터 오는 허전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데부터 오는 허전함이죠. 성도라면 이 부분에서 적어도 오늘 이 5가지 주제들을 쭉 살펴보면요, 모두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실패 앞에서 긍정의 사고를 가져야 되고, 내가 실패 앞에서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내가 실패 앞에서 그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후에 미련을 갖는 것보다는 그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더 나은 계획을 해야 된다. 이게 주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성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 한 가지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죠.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빠져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사고를 올바르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맞지만 그것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 그것에 더 먼저 돼야 되고 그것에 더 포함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도라는 사실이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에서는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허전함, 그분과의 깊은 대화에 대한 허전함, 그분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허전함,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어려울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이 만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물론 필요하고 찬송도 필요하지만 오늘 좀 더 좁혀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메어 다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한결같이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될 가장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다윗이란 사람이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그는 너무나 힘든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방법 앞에서 그가 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고 다윗이 위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까지도 기억되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그것이 고난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하되,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장로를 청하고 형제를 모아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되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적어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나눠 갖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병들어 고난받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생업에 막혀 있습니까? 생업의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합심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들 앞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자들이 꼭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준비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여러 고난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통하여 그 기도로 통하여 능력을 보여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이미 된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탄의 음모요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계시다면 된 줄로 믿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언가를 위하여 오늘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면 된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해결될 것을 믿으십시오. 왜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이 확신입니다. 된 줄로 믿는 것. 아니 이루어 주실 것으로 확실히 깨닫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축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유익이 있다, 어드밴티지가 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15절과 같은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5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바로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구원으로의 초청. 믿음의 기도는요, 고난받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은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요, 무한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로 통하여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 교회 하면 진절머리를 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변화되고 깨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솔직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섬기는 자가요, 목사가요, 가장 예전에 저희 아버님 얘기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 교회로는요, 이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성가대 연습 끝부분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대와 함께 입장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예전에 흘러가는 얘기로 저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성가대를 위해서 딱 기도하러 나갔을 때 성가대의 자리가 한 석도 비지 않고 가득 차면 괜히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게 다 목사들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일날 저 방에서 제가 나와서 제자리로 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보여야 될 분들이 다 보이고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지난 한 주간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하는 죄책감.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이 왜 드냐면요, 전도는요, 사람이 특별히 전도는요,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건요, 진짜 끊임없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한순간 한 주간 마음에 깊이 품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요, 그 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정하실 때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제 마음에 오는 깨달음은 뭐냐면요, 좀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때에 교회는 성장하고요, 교회는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유행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태신자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아이를 잉태하듯이 새 가족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자고 그래서 태신자라는 말이 한동안 교회 안에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말에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그 믿음 없던 자들이,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희한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한다면 이 예배 또한, 이 예배에 초대된 사람 또한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또한도 변화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이 시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눌 때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요, 바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은혜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은혜. 믿음의 기도는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낙심한 자를, 넘어진 자를,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치유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가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기적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넘어진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새로운 영혼으로 변화될 것 또한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육신을 붙들고 있는 병마들이 치유될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또한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목사가 뭐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육신이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한 부분을 안고 여러분의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2014년 우리 교회는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계획이냐면요, 참 이렇게 얘기가 부끄럽습니다. 사실 교회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계획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특별한 계획이 돼버린 건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제가 2014년부터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계획을 세워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제가 좀 저속한 말을 표현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의 생업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동참을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저희들이 나와서 기도를 위하여 모일 것입니다. 그 자리가 변화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킹시티 지역 주민사회가 우리의 기도로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내년에는 좀 작정하십시오. 작정하시고요, 그 시간에 나와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보이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보이지 않는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가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수년 전부터 여러분들 한국에 가면 지선아 사랑해 라는 뭐 이런 팻말들이 자꾸 보입니다. 전 처음에 그 무슨 광고 카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지선 양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요 근래에도 무슨 토크쇼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들을 나눌 때 참 세상 방송이지만요, 기독교 방송도 아니지만 그 속에서 은혜가 되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참 저를 많이 뜨겁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요, 다 성장한 아주 어여쁜,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운주, 뭐 제가 기록해 보니까 뭐 한 술을 한 5병 이상 마신다는, 아주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이지선 양과 오빠가 타고 있는 차와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불이 나게 되고요, 그 불로 통해서 온몸의 55%를 화상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죠. 기적과 같이 살아났고요. 살아나는 과정 중에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통해서, 특별히 부모님의 기도로 통해서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이 모든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아니 그 어려움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나에게 주시구나를 깨닫고 그가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공부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수고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 무엇이냐면요, 물론 이분이 나와서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 얘기가 우리에게 더 파워풀하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런 꿈을조차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이 10개 중에서요, 엄지만 빼놓고 나머지 8개가 다 잘리거나 다 부서진 상황이에요. 사진에서 이렇게 V자를 하고 있는데 이 손가락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요, 공부하고 희망을 갖고 그 말할 때 얼마나 그 말들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힘있게 느껴지냐,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가 비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일이 왜 가능합니까?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누려야 될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심란하고 너무나 고민되고 근심되고 걱정되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 순간에 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평안, 그것이 바로 참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가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 또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진정한 능력인 것을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육신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얻게 되는 마지막 유익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를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게 되지만요, 내 부족함이 기도 중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나에 대한 바람도 알게 됩니다. 그로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바라고 있는 것이구나, 또는 그렇지 않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좀 수정하기도 하고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섰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온 이유는 알지만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나를 좀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그가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 주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보게 되고 오늘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회개의 영이 역사하게 되고요, 그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은요, 회개의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 기도로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난 1년을,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또 육신에 연약한 자들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평안함을, 할 수 없는 중에도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는 능력이 이 바로 믿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꼭 구분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고 이 2013년을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마무리하게 되시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그 육신에 연약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 영혼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광의 날이 속한 신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은 회개와 감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